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단절한 소원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주상의 것을 한 것은 그의 소유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정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누설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원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정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것이고 내가 종의 날에 여호레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 내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은 참 많죠.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그 말대로 하기 위함이죠. 들어보고 잘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의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흘려 듣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을 쫓아내듯이 그들을 멸망시키듯이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한다면 이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별로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모습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거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레위인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은 더더욱 많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시지 않았는데 기업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무엇인가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택하여 내시고 그 중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런 택하여 섬기게 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자체는 곧 기업인 거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레위인들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인 것이죠. 다른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기업, 실제적으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주어지진 않은 한 곳에 따로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레위인들에게도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레위인들이 나름대로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동일하게 대접을 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욕망이 있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되어졌을 경우, 그러면은 이제 당신의 과업과 사업,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권들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당신을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랬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전과 같이 다른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한 모습에 있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공급해줄 그 재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정말 바르게 서서 섬기게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전에서 섬기는 제대로의 그 성전의 예배가 또 제사가 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과 별개의 모습으로 일단 본인들의 소망과 욕망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저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도 우리가 잠시 굽은 길로 가고 곁길로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에 다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우리의 마음에 딱 결정을 해버리면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을 이전에는 저질러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70번씩 7번이나 해준다면은 그게 진정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뭐 한 7번까지만 해주는 그것도 쉽지 않은데 70번씩 7번 계속해서 용서를 구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동일한 죄를 가지고서 동일하게 70번씩 7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부분들로 인하여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듯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길에 돌아갔다가 다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황제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이 동일하게 그들을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이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매여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그 죄들이 풀어질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해 주라라고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또 하나 용납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용납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용납을 해줘야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가운데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가증하는 행위들. 앞에서 우리가 17장에서는 가증한 일들, 악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악이나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이고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를 더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만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우상을 섬기고 또 점쟁이들과 같은 이러한 일들, 악한 영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고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끌릴까요? 끌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내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것이 길흉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우상들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들이죠. 내가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되어질지 굳이 그걸 뭘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였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험난한 길이든 아니면 평탄한 길이든 그것이 굳이 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 앞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붙잡히게 되어지고 결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피하라고 주셨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았나요? 아니요. 자기의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보시죠. 자, 그것을 보면은 정말 말씀에 붙잡힌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놓여진 일들이 어떤 것이 놓여있든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그 길을 가라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걸음을 보시면 뭐 다른 과정 태어나서부터 쭉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든지 할 때는 그 길들을 피하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던지 보세요. 그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를 신문하는 그 대대장들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그 더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칼과 멍치를 가지고 왔던 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까?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잖아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한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그 말씀을 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등등 이런 그 점쟁이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말에 의하여 우리가 농락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꿋꿋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꿈이니 또 아니면은 다른 그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과 우리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뭐냐면은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하기를 지금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살았으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내일도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에 내가 완전하게 서리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용납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뒤에 16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 배경이 어느 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한번 했는데요. 여러 가지는 아니어도 출애굽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19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는 모습들을 쭉 말씀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를 이전부터 모세를 중간에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불이 빽빽하고 불이 임하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갔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 모세가 죽은 줄 알았었잖아요. 이전에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보면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모세는 죽었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처럼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전해주세요 하고 그 중간에 세웠던 거죠. 그 선지자, 그가 모세였는데 그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선지자들 많이 세웠죠. 그렇죠? 모세와 같을 만큼 되지는 못할지라도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다 그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보다 더 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또 말씀하고 예표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한번 좀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6장 14절. 네, 요한복음 6장 14절. 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네.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5,000명쯤 되는 사람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풍족하게 먹이고 그리고도 또 남아요. 물고기 5, 오병이어 얼마 돼요? 그 적은 건데 그걸 가지고 풍족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그리고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모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예표되어졌는데 한 군데를 더 보시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성령 강림하신 지금 때이죠. 성령 강림하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씀들이었던 거죠. 자,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그들은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멸망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 말씀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자,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니면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세운 자, 일으킨 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것도 곧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얘기하면 이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도 멸망이고, 또 하나 멸망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도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을 또 말씀하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노릇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그럼 그렇게 받게 되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또 있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 그 물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입에는 달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돌아온 것들이 다 떨어져 나아가고 새로운 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청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열매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성취되어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졌고 그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악한 자들도 때로는 그 말들이 성취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기도 해요. 이 점쟁이들이나 한 말들이 다 옳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아닌지를 항상 보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할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전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고통을 당할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그렇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좋은 말만 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 말을 따르게 만들죠.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려고 복종하여 거기 순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반면에 정말로 평안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말들은 오히려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벌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잠깐만요. 예레미야 14절 말씀 보세요.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칼과 또 기근 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23장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운명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음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이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없느니라 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악인들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선지자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곧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악한 길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평안하다 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용납하는 일인데 그 용납이 두 가지로 하나는 제사장들을 너희들이 용납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용납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자칭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지만은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또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찾아오는 그런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들은 따르지 말고 그들을 더 이상 쫓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질 그 방법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일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미혹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거나 또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나의 마음의 기쁨만을 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미혹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